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힘들면 안 되냐, 힘들어도 즐겁다, 힘들면 안 되냐, 힘들어도 즐겁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뺑뺑 돕니다. 그런 거 보셨죠? 꼬리가 잡힐 리가 없죠. 꼬리 잡으려고 뱅뱅 도는 강아지를 보면 어찌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또 귀엽기도 합니다. 그때 어미개가 그 새끼 강아지한테 말했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새끼 강아지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나는 개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문제의 답을 발견했다. 그게 바로 뭐냐, 모든 행복은 꼬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기쁠 때는 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슬플 때는 꼬리가 내려가고 자기 무드에 따라서 꼬리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행복은 꼬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미개가 이 새끼 강아지보다는 좀 더 성숙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제대로 봤다. 맞다. 꼬리를 보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지만 꼬리 따라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다. 행복은 따라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꼬리는 올라가고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그래 충실하게 하면 꼬리는 충분히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행복감을 주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얘기 나눠보면 그거예요. 자기 행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심합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내 남은 평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불행하거든요. 새끼 강아지가 꼬리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따라간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면 오는 것이고 또 사명다함에 오는 것인데 그건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온다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꼬리 쫓아가면은 행복이 있다. 이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메시지에 속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행복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편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병들면 어때요?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유복하지 않으면 어떠냐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해야 된다는 메시지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뭐였어요?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돌봐주는 일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 뭐 그런 이름의 그 수용소 같은 걸 했죠. 그 보통 일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열매를 거두고 소망을 갖게 돼 있습니다. 뭐 살아나거나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근데 마더 테레사가 했던 일은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죽는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뭐 열매도 없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살려내면 보람이야 있겠지만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갈 때 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치 없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 옆에서 찬송 불러주고 말씀 읽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거보다 귀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걸 가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힘들죠. 테레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다고 그러나 즐겁다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다와 즐겁다. 이 모순적인 것 같지만 현실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힘들면 슬프다고 생각해요. 힘들면 다 슬픕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가난하면 100% 다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병들면 안 됩니까? 병들면 다 불행해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네팔 선교 다녀왔는데 네팔 선교 기간 중에 뭐 선교 상황 뭐 쉽지 않았죠. 어려운 일도 많죠. 방해도 있고 또 뭐 산에 올라갈 때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즐거웠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뭐 이렇게 그 햇빛이 많이 내리쬐는데 왜 선블락도 안 바르냐고. 얼굴 타면 죽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상해요. 내 얼굴보다 더 시꺼먼 사람이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얼굴 타면 죽어요? 타도 돼요. 타도 다시 벗겨져서 하얗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던져주는 도식에 속는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말씀 증거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팔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말씀 증거하는 일이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 증거하는 일에는 끝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구제하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할 때 방해 없었습니다. 말씀 증거하니까 방해하잖아요. 반드시 말씀 증거하면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 압니다. 지금도 공격이 있지만 이게 사라진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뿌리예요. 뿌리. 껍데기 따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뭐 잡지 같은 거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주는 잡지. 그러니까 면세품 파는 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남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습니다. 봤더니 한 65% 정도가 화장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무지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바른 게 저 모양이구나. 내가 여기도 지금 뭐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꽤 비싼 거 바르고 왔지만 사실 별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이 쌩얼인지 화장을 했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뭐 별로 게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게 원파는 똑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교 갔던 사람 중에 반 정도가 우리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자매들을 봤습니다. 자매들 보니까 제가 더 예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에 있는 자기 얼굴,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선교 기간 동안이었어요. 이거 뭐냐? 잘 씻지도 못하고 화장 많이 못했겠죠. 그러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게 화장품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얼굴 하얗면 좋은지 아는데 그 시체가 하얀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게 있어요. 미라 하얀 거 같은 거.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 뭐래요? 뭐 구두 눈도 빛 안 나나요? 똑같죠. 생명력이 있어야죠. 내면에서 나오는 생명력이 있어야 그게 얼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얼굴이라는 게 원래 얼이라는 게 정신 아닙니까? 스피릿. 그리고 꼴이에요. 얼꼴. 이 마음의 모양. 얼꼴에서 얼굴이 나왔대요. 페이스란 말이. 마음의 모양새예요. 얼굴이. 마음이 기뻐야 나오는 거죠. 잠언 15장 13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아지가 꼬리 잡으려고 행복 잡으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꾸만 얼굴만 다듬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내면에 기쁨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빛이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기쁨이 있으면 그 얼굴에 아무 소리는 안 돼도 저 사람 속에 정말 생명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르라. 사실 세 가지 내용인데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 오늘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십자가다. 고난이 십자가 아닙니다. 가난이 십자가다. 가난도 십자가 아닙니다. 뭐 질병이 십자가다. 그런 거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되느냐? 죽어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결코 예수님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허영이 있는 인생은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자기 뜻, 자기의, 뭐 고집, 의지, 이거 다 죽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따라가는 게 십자가지 내가 살아있는 한 십자가 지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아를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살아있어 보십시오. 계속 공격해요. 계속. 아프지요. 힘들지요. 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랬대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했답니다. 심지어 눈만 감으면 마귀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방에 가보면 지금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잉크병을 많이 집어 던져가지고 벽이 잉크병 자국이 괜히 잉크 자국이 많대요.
마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 던지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 너 같은 녀석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너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무능하잖아. 너는 부족하잖아. 네 꼴에. 정죄가 그런 거예요.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 갖고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루터가 했던 일이 뭡니까? 임금병 집어던지면서 싸웠죠. 그러나 임금병에 맞아서 사라질 게 마귀면 임금 공장 사장 다 긁어 모아야죠. 그걸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임금 자금만 남는 거죠. 언제 됐냐? 왜 그런 공격이 있어요? 또 자아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때 말씀 붙들고 그래 나는 죄인이다 인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시험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어떤 사람 너무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아가 강하고 아프다 그러고 상처 입었다 그러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의 이유가 뭐냐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죽었는데 상할 게 뭐 있어요. 밤낮 상처 입었다 그러는 사람들 있죠. 상처 입었다는 게 뭐예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무서워서 이 자아가 또 공격당할까 봐 남들 앞에 나서지도 못해요. 밤낮 숨어 있는 사람이 있죠. 뭐 안 한다 그러고 뭐 사진만 찍으려고 막 얼굴 가리고 연예인인 줄 알고 뭐 자기가 그죠? 막 아니라 그러고 뭐 나는 좀 빼달라 그러고 그게 사실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그래요. 자기 자아 당하는 게 싫어서 힘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자아가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뭐 남았어요? 알량한 게 뭐가 남았어요? 입이 다 깨졌는데. 그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아예 완벽하게 죽여버리면 돼요. 그래 나 아무것도 없다. 내 명예 없어. 내가 지킬 게 뭐가 있니? 지킬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나 죽었어. 네가 말하는 거 다 맞아. 나 죄인 중에 괴수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왜 없어요? 마귀는 계속 정죄하는데. 근데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정죄하더라도 죽었기 때문에 정죄가 정죄되지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생명의 법이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죽으면 공격이 부여입니다. 죽었거든요. 이제 죽었는데 무슨 공격을 하겠어요? 살아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귀의 시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하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매일매일 죽노라. 우리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킬 것 없어져야 그게 능력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연세 자꾸만 들어가시죠? 나이 들면 들수록 무슨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느냐? 지킬 것이 늘어나면 안 돼요. 지킬 것을 자꾸만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 다 가지고 하나 지킬 게 없어. 그죠? 뭐 지킬 게 없다고 생각하면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런 능력을 오히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소유로 살지 말고 존재로 사십시오. To have로 살지 말고 to have 이건 지켜야 되거든요. To be 존재로 사십시오. 지킬 게 없는 인생, 그게 제일 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홍수가 났습니다. 온갖 거 뭐 가재되고 다 떠나가고 재산 다 떠나갑니다.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앉아 있을 때죠. 거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우리는 행복하네요. 홍수가 나도 잃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다 아버지 잘 둔 덕이라고. 예. 그 거지 부자의 얘기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홍수가 두렵지 않아요. 그죠? 재해가 두렵지 않아요. 어떤 거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려도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믿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만 붙들면 됩니다. 그 죽음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헛된 싸움하다가 소모되는 인생 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이냐? 신뢰예요. 철저히 신뢰하는 거, 믿는 거.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 무능해서 졌습니까? 아닙니다. 무지해서 졌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져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거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지만 않았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그 종료주일이라 그러죠. 낙이 타고 퍼레이드만 벌이지 않았어도 예수님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 퍼레이드 내용이 뭐였어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백성들이 막 호응했죠. 그때 어디 가셨어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만들어 버렸다.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대제사장 그룹과 정면 충돌한 겁니다. 그러니 죽지요. 죽을 일 한 거예요. 죽을 일. 그거 안 했으면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 신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흔들흔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저는 요한복음 18장 11절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 있어요. 내게만 주신 잔.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This cup my father gave me. This cup. 각자의 잔이 있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게 내 사명이죠. 십자가. 하나님께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준 십자가 없습니까? 그거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키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낑낑대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고. 조금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봤답니다. 예수님한테 하소연했대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좀 잘라주세요. 근데 예수님 좀 잘라줬대요. 또 가다 힘드니까 또 예수님 또 봤어요. 좀 더 잘라주세요. 더 잘랐대요. 이렇게 한 서너 번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쇼다리 십자가가 됐다는 거예요. 짧아가지고. 그죠? 짧게 이제 가볍게 들만한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 앞에 딱 섰더니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 십자가를 갖다가 탁 걸쳐가지고 다리같이 그 밟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도 많이 잘라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못 건너가더래요. 그래서 주저앉아 울었대요. 괜히 잘랐다. 깨보니까 꿈이더래요. 뭐 지어낸 얘기겠죠. 그러나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왜 주셨습니까? 그거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내게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선교라는 십자가, 선교하니까 살잖아요. 힘들어도. 저 같은 사람 설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설교가 쉽겠습니까? 설교해야 살아요. 새벽기도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뭐 오늘부터 추워진다면서요. 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추위를 못 느끼는 사람이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뭐 잠이 없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저 사람 눈 작은 거 보니까 잠이 없고. 아니에요. 하다 못 자서 작아진 거예요. 그거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어요. 근데 그거 하면 살아요. 연 날릴 때 연이 그 줄이 귀찮아 보이잖아요. 연줄 없으면 더 잘 날 것 같죠? 연줄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이 다는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그 역풍에 의해서. 연줄 없는 건 떨어져요. 추락한다고. 연줄이 있으니까 계속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건 신뢰하니까 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어느 바닷가에 갔더니 갈매기들이 많이 죽어 있더래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하도 빵하고 뭐 새우깡 이런 거 먹을 거 많이 줘가지고. 그러니까 갈매기가 두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첫째, 입맛이 변했고. 갈매기는 원래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변했고. 두 번째, 사냥법을 잃어버렸대요.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를 잊어버렸대요. 하도 먹을 거 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그 서쪽에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니까 거기 벽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갈매기에 먹을 거 절대 주지 말라. 벌금까지 있더라고. 벌금까지도. 절대 주지 말라. 왜 그렇죠? 그 주면은 겨울철에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다. 진짜로 사랑하는 법, 바른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라고요. 엄마들은 애들 과자 안 주죠? 주는 엄마도 있지만 누가 줘요? 목사가 줘요. 예. 나는 걔네들 건강 뭐 끝까지 책임 안 지니까. 그러니까 주면은 좋다고 오잖아. 목사님 그러고 오니까 준다고. 엄마 몰래 줘요. 누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걔 건강을 위해서는? 부모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 그래도 우리 좋아하는 새우깡 왜 안 줘요? 입맛 버리니까. 사냥법 잃어버리니까. 바른 사랑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최선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신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게 주신 최고 좋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뢰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전쟁이 끝나 지뢰밭이 있어요. 여기서 자유롭게 뛰어놀아라. 자유예요? 죽으란 얘기지. 지뢰밭에 가서는 그저 명확하게 이렇게 지도를 줘가지고 선거오는데 여기 이 선거오는데 여기로만 다녀야 돼요. 여기 벗어나면 위험해요. 그럴 때 하라는 대로 하는 그 계명이 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고요. 네팔 선교 갔습니다. 그때 매뉴얼 줬어요. 옷은 4계절 여름부터 겨울까지 다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랜턴 같은 거 들고 와야 돼. 밤에 가면 거기 불도 없다고 다 일일이 설명해 줬어요. 그게 우리를 제어하는 겁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유를 주는 거죠. 그 매뉴얼대로 다 잘 준비된 사람들은 문제 없었고요. 뭐 등산 별거 아니다 그러고 뭐 테니스화 신고 온 사람은 맨날 미끄러지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거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제 알았죠? 아,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복이구나. 한 번 당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알려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등산 갈 때 어떤 형제, 우리 교회 조시성을 가진 어떤 형제 그냥 올라가세요. 그냥. 그래서 저는 등산하시느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뭘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유롭게 해야 되니까. 발톱 2개가 빠졌어요. 발톱 빠지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등산화를 2컬레 샀습니다. 사후 약방문이지만 철저히 깨달은 거죠. 준비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 걸어가야죠.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내게 주신 십자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 억지가 아니라 억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쁜 걸음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뭐 찬송가 가사가 바뀌었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야. 내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무관심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했었노라. 사실 그게 더 불행한 거죠.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지금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참하죠. 우리가 사랑했었노라 그런 신앙생활 되게 많이 해요. 옛날엔 주님 사랑했는데 뭐 이런 거 그죠?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랑했었노라 아니에요? 그 주님 마음 제일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했었노라. 형제들 어디 여자한테 가서 그런 소리 해봐요. 내가 너를 사랑했었노라. 딱이나 맞지 그죠? 내가 너를 사랑했었노라.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왕년에 나 기도 많이 했었노라. 충성했었노라. 열심히 있었노라.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3장 3절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했었노라 그 얘기죠. 사랑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법적 관계로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한 게 뭐 있어 그죠? 이렇게 책임감 같이. 그거 아니죠.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은 노예가 되는 건데 노예가 돼도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 이은상의 시 그리고 또 현재명의 그 노래 알죠? 그 집 앞. 읽어드릴게요. 오가면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그 다음에 또 들킬까 봐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또 돌아와요.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셔가지고 지금 감정이 하나도 없지만 이게 한 사춘기쯤 되는 애들은 이게 뭔지 와닿아요. 오늘도 비 내리는 가을 저녁을 외로이 이 집 앞을 지나는 마음 잊으려 옛날 일 잊으려 불빛에 비줄기만 새며갑니다.
이 시인의 마음 아시겠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거예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항상 선교, 항상 십자가.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미쳤다 그래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집 앞에 왔다 갔다 해요.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저 왔다 갔다 하나. 저 스토커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설레임이에요. 오가면 그 집 앞을 지나려면 그리어 나도 몰래 발이 머물러요. 거기. 또 들킬까 봐 도망쳐 갔다가 또 왔더니 그 자리에 또 서 있어요. 비 내리는데 빗줄기 세면서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늑대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노예.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사랑의 노예예요. 자유의 노예예요. 그렇지만 즐거운 노예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 없는 게 문제죠. 사랑 없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이런 십자가의 능력 임하게 될 것이고 순종의 길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 맨날 가면은 밥 사주면서 맨날 앉혀가지고 한 소리가 옛날이 좋았대요. 다. 난 부자 중에서 지금 좋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옛날이 좋았대. 옛날에 뭐 못 살 때는 뭐 부부끼리 사랑했다나 뭐 서로 먹을 거 주고 받고 뭐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어머니는 소고기를 못 먹는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죠. 아들 주려고 딸 주려고 나 소고기 싫어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소고기를 못 먹는 줄 알고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눈물 지면서 그때가 행복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런 감정도 없고.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는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오늘도 우리 장례식 났는데 조용하네요.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자가 죽으면요 싸움 나요. 나는 부잣집 장례식 별로 안 좋아해요. 가면은 꼭 싸움 나. 뒤쪽 가가지고 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들도 싸우죠. 며느리가 막 소리 질러 싸우고. 좀 장례식이나 치르고 좀 싸우지. 살인 나겠어요. 살인. 그죠? 부자가 죽으면 상속자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없어요. 아들은 다 사라졌어. 부자십니까?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그래야 아들이 남을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그러나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헌신만 있는 사람은요 아들과 자녀들 피부치 아니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남는다고요. 그게 제대로 사는 인생이죠. 나이 50 넘고 나이 60 넘어서도 헛된 인생 사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살아야죠.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아시죠? 가난한 부부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하잖아요. 남자에게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시계 하나가 있고 근데 가죽줄이 다 낡아서 줄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내는 아름다운 머리칼, 빗이 없어요. 빗을. 성탄절이 돼가지고 서로 팔았다면서요. 시계 팔아가지고 남편은 머리빗 사고 아내는 머리 잘라가지고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 사고 크리스마스 날 서로 선물을 교환했는데 다 쓸데없는 거죠. 쓸모없는 머리빗, 쓸모없는 가죽 시계줄. 메시지는 뭐예요? 둘 다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그거예요? 바보 짓을 했다 이거예요? 행복했다죠. 좀 이런 행복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십자가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쭉 나오잖아요. 13절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힘들면 안 된다. 누가 그래요? 힘들면 어때요? 힘든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어때? 힘들어도 즐거운 일 많습니다.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즐거운 일이에요. 즐겁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좀 죽이십시오. 그냥 아직 내가 보니까 거의 80% 죽었거든요. 죽은 듯한데 살아서 움직이는 걸 강시라 그래요. 죽여버리십시오. 팍 죽여야 돼요.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그리고 주님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파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올바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